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참 인간다워. 보통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인간적이다, 사람답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가식적인 포장을 벗겨버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적이다, 사람답다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주요 강조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살펴본 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또 이와 연관하여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 이와 연관하여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기도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9절에 습관을 따라, 우리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방금 살펴본 내용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늘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뜻합니다. 즉 참 인간으로서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40절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만큼 위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왜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역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43절에서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성을 지닌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44절에서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적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극도로 힘겨워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존재를 통하여 오롯이 받으셔야 하기에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력을 다하여 절실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살펴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참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인간다움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표출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설령 의지한다 하지만 상당 부분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구세주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심으로써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사람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은혜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특권이 회복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심히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낸 회복의 결과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성도에게 있어 의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참 인간, 참 사람으로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인간으로 완성되어가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의 자리인 기도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베드로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주목하며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활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더 복된 삶이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으로 회복되어 누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기도의 특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살펴